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시작하는 찬양을 또 부르기로 했죠. 그 찬양을 자주 불러서 이거를 외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핵심, 그 중요한 부분만 좀 간추려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3박 4일 수련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깊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 알 수는 없고요. 되게 중요한 꼭지들 몇 가지만 좀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추렸죠. 그 중에서도 먼저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사실 한 구절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이 복음이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되어서 진술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뭘 죽으셨다? 자기 몸을 들이십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조 이게 맞는 말인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이죠. 응.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믿는다 하는데 이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깊이 이해돼요. 그게 뭐라고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이죠. 요즘에요, 자꾸 예수님을 무슨 사대 성인 계열적으로 무슨 영웅이나 순교자나 모범적인 인물로만 이렇게 묘사하고 그냥 영웅, 위인 이런 식으로만 좀 이렇게 비추도록 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우리가 경계해야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드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주가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이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구원하겠다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자기 몸을 대속의 죽음, 대속의 제물로 바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귀에 못이 박도록 한 표현이죠.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 하나님의 진노. 원래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진노하고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이 합당한 진노죠. 죄에 따른 이 공의로운 진노. 우리가 뼛속 깊이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값을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으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이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 복음을 떠나는 순간 그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밖에 뭐가 있다고요? 사나운 이리들이 복음을 떠나도 못하고 또 교회 안에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그러진 이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복음을 떠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율법주의와 방종주의. 예. 율법주의는 뭐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행해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교만한 착각이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방종주의는 뭡니까? 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선한 목적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이 두 가지가 다 교회를 계속 괴롭혀왔던 복음을 떠난 모습이고 복음의 적이죠. 이게 둘 다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모습인 거죠. 오늘 바울이 특별히 이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다 하면서 바울이 경계했던 이 지점은 뭐였죠? 특별히 율법주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혔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리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뭐를 강요했죠?
할례를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그리스도로만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좋은데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는 않네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좋긴 한데 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무슨 할례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무슨 율법의 정결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거 지켜야지 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스스로 시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나가는 것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할례를 지켜야지,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좀 더 받아들여지나? 내가 이 똑같이 이거 뭔가 좀 한 사람들은 1등 시민이고 나는 이거를 안 해서 그리스도를 믿지만 2등 시민인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만 식사자를 뜬 게 아니라 이 성도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떠나다. 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도록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자리를 하다가 떠난 것은 그 이방인을 차별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근본 진리를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고 그리고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은혜가 아니라 뭘 붙들도록 하죠?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성취를 의지하고 자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분한데 무엇인가 섞여버리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안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표 아시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이거 빼고 중간에가 복음이군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데 여러분 이 5가지 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표가 뭐라고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으니 오직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내가 조금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한다고 이걸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값없이 누구 덕에?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를 그냥 다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이 믿음, 거지 같은 마음으로 거지가 내민 칼 같은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감격하며 받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갈 만하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자기가 얼마나 교회를 망가뜨리는 신앙인의 모습도 망가뜨리는 거죠. 이 자기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 율법의 기준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며 마음 깊이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감정의 이런 것까지도 다 살피는 것이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인데 이 의와 거룩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기준이 높은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패하고 오염된 죄인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인정받고 더 괜찮을까로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 구원받는 기준에 합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이 간격을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우리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이 기독교 안에서는 그 선행으로 구원받지요, 행위로 구원받지요 이런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구원을 그렇게 은혜로 받는데 어디에서 그 율법주의가 나타나면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복은 지가 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복은 지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는데 그 이미 주신 복에 대한 그 영안이 안 열리니까 그들 부족하고 불평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복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아둥바둥 해야지 하나님께 억지로 따내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왜곡되니까 이게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자격이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 함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우리가 무엇인가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거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여러분들 가끔 과거를 생각할 때 이불킥하던 그 죄들이 다 용서받았어요. 믿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고 어제도 이상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좀 이상했어요. 이제 좀 이상해 늘 이상한데 그 이상한 우리를 주님이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아까 찬양도 참 은혜가 되거든요. 네, 우리 연약하다. 주는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한데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복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앞으로에 있는 연약한 이 실수, 실조, 모든 이 미련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완전히 사랑하시고 다 주셨음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뭐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장 16절의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성경 전체에서도 독특한 구절이라고 세 개의 단어를 세 번이나 똑같이 한 구절 안에 우겨놓는 이런 표현을 쓰는 구절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장에 보면은 아주 긴 구절 딱 두 개거든요. 16절과 오늘 읽었던 20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장 16절을 우리가 사자로 뭐라고 하죠? 이신칭이. 자, 이신칭이 새로 나온 사자성어가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믿어야지 교회가 바로 서고 이걸 믿어야지 구원이 완전히 포받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서고 넘어질 수 있다 했던 교리가 이신칭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따 다룰 말씀은 그리스도와 2장 20절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다루죠. 이 두 개의 교리가 너무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해요. 이걸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신칭의를 잠깐 다시 살펴보자면 일단 노력감이 무엇인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입니다. 그 기준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이죠. 근데 이거를 얻으려면 사실 그 기준이 율법에 있는데 그 율법의 기준이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킬 꼬라지냐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은 너무 높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근데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착각. 그걸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도저히 접근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리고 이걸 못 지키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뭐예요? 심판이죠. 죽음의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목까지 치르셨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나무에 달리신 나무에 달린 것은 뭘 받았다는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상징인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나무에까지 달리시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으로 받으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분하고 우리의 차이가 뭐죠? 안 믿는 분들은 내 주먹을 믿지. 많이 믿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떠나면요. 율법주의 자기의에 빠져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의에 빠져서 큰 열심을 추구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얻지 않으니까 자기가 뭔가 열심을 하는데 마음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늘 부족하고 하나님 왠지 약간 납득치 않는 것 같고 나를 그 약간 마땅치 않은 하는 것 같고 미워하는 거.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뭐에 집중하게 돼요? 네, 자기 성찰이죠. 과도한 자기 성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이거 조금 하면 더 괜찮을까?
내가 이거 못하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니까 이 자기 성찰 이거 늑과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원래 부패하고 더러워요. 원래 우리는 이상하다. 이걸 인정하세요. 근데 이 끝없는 늑과 같은 자기 성찰에 빠져서 늘 그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자기 성찰이 좀 약간 자기 망상으로도 빠지고 내가 조금 잘한 거 가지고 이걸 막 우쭐해져 갖고 교만해져. 막 여기서 왔다 갔다 약간 조울증 같이 살아가는 거지. 예,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떠난 율법주의 자기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으로 인해 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강력하며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없고 자꾸 그 자기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뭐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뭐 예배를 어떻게 디자인한다 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성취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본질은 자랑이 있어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 실체는 이 자기의 실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뭐안 믿는 분들은 원래 자기 주먹 믿고 살잖아요. 자기 그 인생에 대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신자들도요. 복음을 믿은 신자들도 율법주의, 자기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소위 말하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종교생활,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하고,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받고, 또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교제하면서 봉사하면서 무엇인가 같이 전통을 세우면서 뭐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한 수단인데, 그리스도에게 거저받는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인데, 이 은혜의 수단이요, 은혜 자체인 걸로 착각하고, 헛된 열심으로 그것을 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영 목사님도 예를 들었죠. 큐티. 큐티를 매일 안 하면은 그 하루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지옥을 사는 것처럼 정죄를 하고 막 그래서 막 지하철 큐티 버스 큐티 하잖아요. 거기서 막 급하게 나눔해야 되고 억지로 하고 사람한테 막 보이려고 막 하고 뭔가 말씀을 봐도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의 수단과 은혜를 착각하면 은혜의 수단은 수단일 뿐이지 은혜는 누구에게 나가야 돼?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신비적으로 만난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내게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나에게 이 주가 되셔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가 이걸 이 눈이 열려가는 것이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목적인데 이 목적은 사라지고 이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남보다 말씀 더 본다. 내가 남보다 기도 생활한 누구는 가정 예배를 하는데 누구는 안 한다.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로 막 하면은 여러분 가정 예배도 그런 식으로 하면요. 그것도 약간 헛된 자기의 열심이 될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하고 이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미 지저스. 김이 초콜릿이야. 김이 예수를 저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이 마를 때마다 생수가 아니라 술을 마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수단과 은혜를 착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그것이 그냥 나의 어떤 업적이 되거나 공로가 되면은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 신대원에서도 제가 많은 분들 가르치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가 무엇인가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것을 이걸로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보화를 누리기 위함인데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무엇인가 자기 의와 열심으로 바뀌어서 단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많이 봤죠. 개인이 그럴 수도 있고요. 교회로도 많은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복음을 누리도록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인위적인 규칙들로 만들어 갖고 막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열매는요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율법주의 자기의 열심으로 가득한 교회는 이 사람들 안에 은근 짝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남보다 비교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실제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죠. 그 은혜에 충만하지 않은데 그런 척하면서 외식을 부리게 됩니다. 위선을 부리고 늘 비교의식 가운데서 얘가 좀 잘했어. 내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말씀을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했어. 그 자체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한 걸로 좋게 해야 되는데 이걸로 우쭐해져갖고 내 큐티도 안 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한다. 뭘 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이걸로 내가 우월감을 갖고 이걸로 우리의 지체를 멸시하고 또 이걸로 1등감에 빠지고 못해가고 아니면 낙심하고 또 이걸로 누가 또 나보다 열심히 해갖고 막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얼마나 피곤한 신앙생활입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왜곡된 신앙생활을 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요, 그 마음속 깊은 거에 뭐가 있어요? 보상심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마땅히 뭔가 나한테 이거 해줘야 돼. 예. 특히 이게 가장 강하게 나타날 때가 시험을 앞두거나 아니면 취업을 앞두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사업에 어떤 뭐 그런 거 있을 때 내가 이만치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진짜 하나님 나한테 뭐가 이것도 안 해준단 말이야. 이런 게 땐 보상심리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뭐그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 안 받으면 뭔가 버스를 잘못할 것 같고 발을 삘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이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의무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예배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율법주의 자교에 빠지면 이런 감사가 사라집니다. 어디, 이렇게 흠집 잡을 거 투서이고, 늘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 멸시하게 되고, 뭔가 남보다 나은 거를 뭐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냥 맨날 혼담하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로 마무리했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음. 오늘 2장 20절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2장 20절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연한, 그리스도와 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요. 그리고 오늘 뒤에서 다룰 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2장 20절을 지금도 못 외우면 너무한 거죠. 그래, 이번 수련회 때 계속해서 2장 20절을 매일매일 한 번씩 했잖아요. 아까 노래까지 불렀잖아요. 다음 주에 못 외우면 좀 심한 거죠. 우리가 밥 먹을 때 좀 참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암송구조. 중고등부애들한테 시켰다고 좀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원래 바꿨고 협박하면 안 되거든요. 기본 인권을 유린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암송구조는 우리가 다음 주에 그렇다고 암송구조를 하고 밥을 먹이고 이거는 하지 않겠지만 좀 외우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 2장 20절입니다. 이걸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이걸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믿는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맨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생각하는 게 죄밖에 없고 선행을 하려고 해도 왠지 동기가 왜곡돼. 그 결과도 많이 씁쓸한 이런 옛사람, 죄로 점철된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 그 마음 깊이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언제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누구도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지 이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것을 믿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같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 완전히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봤다. 사망의 형벌을 받아봤다. 그리고 늘 그 율법의 요구 앞에서 허덕이면서 그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 믿으면 주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된다고요? 우리의 죽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었다고요?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늘 그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되며 못 지키기 때문에 항상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 우리가 이미 그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져 사라진 것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옛사람이 죽은 것이죠.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끝난 거예요. 존 스토트가 이런 표현을 썼죠. 내 죄성을 가진 일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인격 전부다. 내 인격 전체 실체 전부가 그때 죽은 것이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정죄받을 사람도 아니고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졌던 우리가 그때 죽어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서 허덕이면서 맨날 죄질을 궁리하고 나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무리했던 그런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이거를 믿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새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나요? 아니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써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일어나요? 그분이 부활하신과 더불어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면은 제가 가르쳐 준 표현.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정죄받고 사망에 처했던 그런 존재는 이미 없어. 이미 내가 어디로 들어갔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좀 썩 괜찮은 사람인가요? 여전히 형편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 여러분들 이름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하라고 했어요? 영어로 있어 보이게. Being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이렇게 이 주소를 바꾸고 개명하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를 3장 26절에서 29절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갈라디아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또 빌려 입은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치 누구처럼 가장 소중한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가장 의로우시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시며 그 전생에 동안 엄청난 희생과 고난과 헌신과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례받을 때 들었던 음성 기억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그 음성을 우리가 누구 안에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뒤에 거하고 연결되는데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을 때 우리도 이미 죽은 것.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순간 영적으로 이미 부활이 시작된 것이죠. 이 영적인 부활이 나중에 육체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제가 참,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여겨요. 정말 믿기 힘들거든요. 이, 이 세상에 미혹하는 신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며 살아가고, 우리 주께서 이루신 일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도 너무나 분명하고, 이 십자가의 역사가 성경의 증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분명한데, 이걸 믿지 못하도록 하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온몸의 감각뿐만 아니라 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가장 큰 기적이,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죠.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뭔가 고단하게 해야 되죠. 모든 종교 철학, 또 길거리 가다 잡으시는 부분들, 뒤에 뭐가 보이시네. 이런 분들 하나같이 모이려고 합니다. 네가 뭔가 지내야 돼. 열심히 정성을 바쳐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주어진 것을 그냥 거저 선물로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또 이 감각적인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석이 이쁨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이뻐. 이미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이미 여러분들을 그대로 정말 가장 소중한 자녀.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기 소중한 아들까지 주실 줄. 우리 주님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기 몸을 들이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그 기뻐하심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표현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갈라디아서 좀 앞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거의 외울 정도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한번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것이 살아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우리의 지혜라 의도가 떠나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 거예요? 뭐 많이 되시죠? 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한다면요. 그리스도가 그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도록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볼 때요. 그냥 무슨 윤리적인 교훈 이렇게 찾지 말고, 그렇게만 찾지 말고, 누구를 발견해야 돼? 그리스도를 발견하시.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전한 그 의로움이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 의로움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 있는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사고개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들어갈 수 있는 그 왕의 아령권 자녀로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 함부로 막 나가듯이 그 지성소에 막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던 그 절차 다 생략하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나가게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얻게 됐고 또 뭐도 얻었어요? 거룩함. 누구를 닮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만 얻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닮아가게 된다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장차 완전한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미 어떻게 됐다? 주어진다. 앞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어. 이미 주어졌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스스로 지키는 고단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다 성취하신 이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이 최종 심판의 법정에서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이게 딱 이루어지고 주님 배포자에 앉아서 신자 불신자 다 부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떨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쫄아도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로 인하여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안전한 거죠. 원래 최종적인 의롭다는 판결은 이 마지막 재림하시고 이 심판 때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이미 미리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자, 그런데 이 20절 끝에가 중요하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여기까지 얘기하면 앞까지 얘기하면 이미 다 되고 그냥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바울이 이, 찝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은 뭐로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아직 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다 잡았다고 하지도 않고 표대를 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변화된 새 존재요.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지만 여전히 뭐 가운데 살아갑니까?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이 육체는 바울 보통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때 쓰지만 여기서는 그 옛사람이기보다는 우리 어떤 옛사람이 가졌던 뭐? 옛 본성, 제된 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전히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고 바로 착해집니까? 괜찮았나요? 안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여전히 뭐 그러잖아요. 요즘은 큰 은혜로 감격하고 그랬는데 뭐 어제 수련회 때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막 승질내고 그게 우리죠. 네. 근데 본성, 최된 본성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 또 우리가 참 연약하고 우리의 조건도 협조적이지. 우리의 환경도 돕지 않고 또그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혼자 그 가정 안에서 분투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족들 안 도와주고 이런 관계에서 신앙생활하기도 쉽지 않고 또 거기다가 우리 또 나이는 들어가잖아요. 저도 막 어제 30이었는데 어제 30쯤 된 줄 알았는데 예, 오늘 일어나니까 50이 넘었어요. 어, 나이는 점점 들어가서 건강은 세해지고요. 이 건강만 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마음도 여성 호르몬이니까요. 막 눈물도 많아지고 그 마음도 열어지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전에 좀 여유가 있고 뭐그 의연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좁아지고 마음 막그 소심해지는 것도 느껴져요. 예,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어서 발전되는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육체감도 살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이 붙드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의미와 아직을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완전히 구원받으면 바로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뭐로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시고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이걸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이거를 전유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온전히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은혜의 수단들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을 불러 일으키기는 하늘의 진리를 접해야 돼요. 이 신령한 지식인 복음을 배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성령이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흘러넘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거룩하게 살도록 다짐하게 하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못 보고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열려서 보게 되고 믿음으로 움켜쥐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그분의 나에게 지혜도 되고 의로움도 되고 거룩함도 되고 구원함도 되고 내게 모든 유익한 모든 것을 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뭔가 아둥바둥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구원받는 것처럼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의지하면서 붙들면서 내 안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음, 그 이름 얘기해봐요. 잘 모르겠지만, 월터 마샬이라고 이름이 좀 있죠. 예,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되게 신실한 분인데, 늘 고통스러웠대요. 목회를 하면서. 왜 고통스러워하냐면, 자기도 그렇고, 이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지 않는 거죠. 그냥 그만 하고 맨날 죄 짓고 있고, 막 회개도 안 하는 거 같고, 근데 다니다 보면은 뭔가 연약함 있고 뭔가 극복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안 되는 이 성숙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그 토마스 고딘이라고 되게 유명한 청교도 거부라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토마스 고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고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성도들이 잘하지 않고 제가 목회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도 참 이렇게 부족하다. 신앙 인격도 있고 너무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렇게 하니까, 이 토마스 구딘 목사님 누군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그리스도와 연합교회 배울 때, 허리띠 얘기하신 분 아시죠?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월터 마샬 목사님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큰 죄를 빼놓고 얘기하는군. 불신앙의 죄 말이었어요.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있네. 딱 이 얘기했을 때 망치로 맞은 것처럼 일단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연합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의에 빠져갖고 자기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다가 지치고 그냥 다른 집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 우리 행위 생활 아니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생활을 하느냐?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누구로부터 올 것을 믿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의 선물들이 주어질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것을 믿음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되는 거죠. 이 성화되는 것도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냥 그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듭난 새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위로로 삼는 거예요. 우리의 복으로 삼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 뭔가 힘들고 막 뭔가 침체되고 어려울 때마다 이 진리를 겪었어요. 나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또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올 것이며 나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가실 것이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갈라디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말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치 누구와 같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여겨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될 거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무엇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아들이니까 이제 더 이상 뭘 매지 말라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굳건하게 뭐를 누리라고요? 자유. 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죠. 자유를 누리는 자유. 음. 바울은 우리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종의 멍에가 뭔지 아시죠? 이제 자꾸 뭐를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데 자꾸 뭐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할례를 받는 등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지배 아래 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고 율법의 저주의 값이 다 치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종의 멍에를 다시 지려는 모습을 지니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뭐에 불과하다고 합니까? 3장에서 율법은 초등교사. 초등교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요즘 초등교사가 참 욕 많이 들습니다. 근데 이 초등교사가 옛날 그 우리처럼 어떤 초등학교 교사 뭐 임용 받았고 이런 것들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집안 노예예요. 집안의 노예인데 좀 똑똑하고 교양도 있고 아주 지혜롭고 탁월한 어떤 노예를 뽑아다가 자녀들을 훈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이 사람들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벌도 할 정도로 그 정도 재량권을 주면서 이 자녀를 기르게 하는데 이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은 초등교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것처럼 이제 누가 오셨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구약 시기. 그런데 이제 누가 오셨어요?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으면 여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사망의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병 걸린 거 모르면 의사한테 가겠어요? 자기가 막 아파봐야지 약도 찾고 막 그리고 막 너무 힘들어야지 뭔가 그 습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율법은 딱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단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깊이 알도록. 그래서 율법이 유익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교만해갖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겠죠. 심판받아. 근데 율법이 진단서 역할을 하고 마치 아침에 여러분들 나가기 전에 그 변신하시죠. 그때 뭐가 필요해? 거울이 필요한 거죠.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이걸 확인하면서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무능하고 비참하고 이래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지 그 율법 자체를 내가 지켜서 내가 괜찮아지는 게 아니죠. 거울 하루 종일 붙들어 봐야 여러분들 이뻐집니까? 안 되죠. 진단서 맨날 받아봐야 뭐가 필요해요? 나를 살리고 치료책을 주시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분 안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종처럼 율법에 매일 수 없고요. 이거요, 율법 주시기 전에 400년 전에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도 믿음으로 그냥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뭘 믿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믿을 때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의 네가 내 율법을 지켜야 되는 모든 요구를 그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순종의 모든 요구를 내가 다 짊어지고 모든 저주의 감마저 내가 홀로 짊어지겠노라 하면서 이 언약을 맺을 때 홀로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그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단어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명이에요. 누구?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만 좋은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누구 안에 있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예요.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보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을 받아 믿음으로 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뭘 받은 것도 성령을 받은 것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더니 성령을 받았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뭔가 내가 막, 막 종교적 열심히 하는 성령 충만을 따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수가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도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이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뭐로 여기도록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 내적인 친밀감을 갖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말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전에는 막막하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뭐 얘기하는 것처럼 쭈뼛쭈뼛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담대히 당당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것을 약속받은 자로서 자녀로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대신 율법의 저주와 요구를 다 치르셔서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의 명분을 우리로 내적으로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아들이니까 더 이상 뭐 하지 말고 종로를 타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율법의 행위는 자기 위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할례, 절기, 어떤 정결법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인간의 방식, 행위 이런 것들 바울이 초등학문이라고 비판하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음 말고 뭔가 내 인위적인 열심과 모두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무슨 복을 따낸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실상은 뭐밖에 안 돼요? 이번에 배운 강렬한 한 글자 더 똥이라는 똥. 하나님 앞에 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지키려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든지 그냥 내가 무엇인가 좀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좀 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뭐라고요? 아들이. 종이 아니라 아들이. 종이던 옛사람은 죽었어. 오직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제사함과 의롭다함이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새 생명이 생겨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아들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믿는 자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처럼 바라보시고 절절하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모든 정죄, 심판, 형벌 이런 단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벌써 자유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에게 그저 받아들여진 자가 된 것이죠. 자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던 모든 강박과 요구에서 이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미 아들이 된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로 이런 확신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만 얘기하지 않죠.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게 이 5절, 6절이 정말 중요해요.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하고 연합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게 따로 움직일까요? 같은 세트로 봐야 돼요. 세트로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 성령 이거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표현은요. 이런 표현으로도 성경이 쓰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간다. 이거 같은 용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울었다면 얻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장차 성령,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뭐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게 있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다시 그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성령이 아니라 육체로 마치겠느냐?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의의 소망을 갖도록 의의 소망을 기다리도록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주어졌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분께서 맛을 알듯이 그 의를 맛본 자로서 장차 최종적인 의의 심판 이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어 구원받는 것을 지금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실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선취한다. 이 표현을 써는 거 기억나시죠? 미리 믿음으로 취해서 누리고 장차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기다린다는 표현이 숙수고대한다는 표현. 목을 길게 펴서 언제나 이것을 완전히 맛볼까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의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의 역사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표현들이 연동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복음을 막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들음이 뭘 일으켜요? 믿음을 충만하게 일으키죠. 이 믿음을 충만하게 일으킬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표현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은 특별히 여러분 개인으로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로 제대로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주의 몸이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로 살아갈 때 이 성령 충만은요 개인 충만 없어요. 같이 교회로 살아가면서 함께 충만해지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또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역사가 그리스도와만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한 성령을 마셔서 우리로 한 몸 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남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누구로 여겨요?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지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지체장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내 몸의 한 일부분이고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 네가 꿈꾸고 네가 소망하고 나도 같이 꿈꾸고 이게 바로 지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이 백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일을 받지 않든 이제 상관없어요. 그것은 어떤 혈육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뭘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사랑으로 역사하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은혜와 은사를 믿음으로 누릴 때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로 살지 않고 교회적 존재, 교회 아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서로 남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 한 몸이 된 자, 이렇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가 서로 어떻게 여겼어요? 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막 베풀고, 왜? 한 몸이니까. 남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사랑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돌보고 섬기고 뛰어들고 그 인생을 내 인생 네가 살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들고 같이 교회로 꿈꾸면서
새 사람, 교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거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새 생명의 일상입니다. 이런 교회적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외딴 삶처럼 살잖아. 다 전문 용어 좀 쓸게. 독고다이로 살죠. 그러니까 최고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 자기 중심으로 살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교회로서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한 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라는 계명이요 부담으로 안 하는 이게 당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마땅히 본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여러분 나는 자연스럽게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요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원래 창세기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주님의 꿈이었죠. 한 몸 된 인생에서 부모가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 몸이 되어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이 꿈꿨던 삶이래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한 몸됨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본성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요. 왜?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네. 누르면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게 뭐로 인하여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 은혜를 믿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요. 나같이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 정말 형편없는 자, 이런 사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드리셨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이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던, 확증된 사랑을 정말 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영광을 본 자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우리 주님 사랑하지 않고, 지체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어? 거기다가 주님과 하나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도 한 몸 되도록 했는데 어떻게 이런 본성적 변화가 안 나타나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이 자발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치고 패배주의에 빠지고 냉소주의에 빠지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뭔가 종교 생활, 그 교회 생활을 해도 이 은혜의 수단을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옛사람의 방식, 인위적인 열심, 시도, 자기의로 추구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우리의 짐을 맡기고 힘을 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면 그 율법주의에 지쳐서 방종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둘 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짐으로 여기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알고 젖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거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차마 죄를 가까이 하겠어요? 여러분 전에는요 내가 죄를 왜 안 지으려고요? 죄 지으면 벌 받으죠. 그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의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죄를 왜 안 짓죠? 내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짐이 되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게 더 사랑으로 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돌아봐요. 내가 혹시 내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하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기도, 성례, 교회의 모든 삶이 교회 누구에게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를 살아가사 자기 몸을 굽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령인 것이죠.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상부 하나님인 거죠. 아낌없이 베푸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얼굴 조금만 비춰도 그냥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가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여기시며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할 때 기도가 의무가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의 설교도요. 여러분, 내가 뭔가 새로운 거 알아갖고 무슨 지식적으로, 교양적으로, 인문 교양학 뭐 배워서 막 여러분들 소양을 넓히고 이거 하는 건 설교자 역할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 결혼 기념일 같은 날. 우리 주님과 결혼을 했어요. 주님과 연합했어요. 결혼 기념일에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게 뭡니까? 남편이 뭔가 새로운 거 알아가고, 야, 이번에 내가 뉴스 새로운 거 알았는데, 이제, 야, 뭐 대단하잖아? 이런 거 알고 싶어요? 뭐 듣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것은 그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아주 아싸하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듣고, 오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교제가 그저 친구로 친한 게 아니죠. 우리 모두 뭐, O형이야, B형이야, 우리 교회 AB형 많죠? 소중하신 분들. 이런 걸로 차별하지 않고, MBTI로 차별하지 않고, 이제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묶여진 것을 알고 서로 환대하고 차별하지 않고 기다리고 지체로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복음입니다. 한 꼭지가 더 있는데 이거를 남겨두겠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고, 다음 주까지 살펴보고, 이 교회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그분과 연결해서 좀 더 생각해보면서 해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복음,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좀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 이 내용들을 살피면서 또 이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이번 방학 기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깊이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열악한 환경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미 자유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며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치는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기회를 삼아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방종주의를 벗어나고 거룩의 열매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도록